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제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화차를 청구하노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전쟁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사랑과 전쟁 알고 계시죠? 사랑과 전쟁은 드라마 중에서도 막장 드라마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막장 드라마의 끝판왕 같은 내용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사랑하는 라헬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결혼식을 치르는데 아 이게 웬일입니까?
원치 않는 불행한 결혼, 레아와의 결혼이 시작되죠. 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한 야곱이 또 비라와 실바라는 몸종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 레아와 라헬의 몸종에 있던 비라와 실바도 또 이 경쟁적으로 이 아들을 낳아서 이 가정은 어머니가 넷이고 아들이 12, 딸이 하나인데, 정말 막장 드라마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을 갈구하며 전쟁 같은 사랑을 하는 여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서 나온 12명의 아들들의 어처구니 없는 삶들,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의 레아를 보면, 레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결혼을 했지만 정말 불행한 결혼이 시작됩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결혼 생활이죠.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도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레아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는 네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괴롭다, 이런 뜻이죠. 33절 말씀.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못하셨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아들을 낳으면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아들을 낳아도 사랑을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외롭고 괴로워요. 그래서 시몬이라 이름을 짓죠.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할로다. 자,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이 말씀의 뜻은 지금 내가 남편과 연합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따로 국밥이에요. 집에 가면 남편과 아내가 소가 닭보듯 닭이 소보듯 따로 국밥,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도 따로, 몸도 따로, 이건 뭐 사랑받지 못하고 외롭고 괴롭고. 그래서 35절에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남편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유다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찬송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유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아내의 모습이 나옵니다. 시작부터 불행한 결혼 생활, 뜻하지 않은 자매가 한 남편을 만나서, 그리고 레아 같은 경우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아요. 결혼했으나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헬처럼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지만 또 자식이 없는 그런 아내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남편을 봐도 위로가 안 되고, 자식을 봐도 정말 위로가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2부에 뵐 때 여러분들에게 여쭤봤더니 자신들은 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긴 하지만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처럼 나는 사랑받는 걸 못 느낀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자리에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이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참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예수님 족보에는 누가 올라가요? 유다가 올라가죠? 유다가 누구 아들이에요? 레아의 아들이에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살았던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중경 전사님이 생각났어요. 문중경 전사님은 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얘기니까 그럼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 할머니 시대 때는요, 결혼을 할 때 그냥 부모님들이 정해 주셨어요. 갑돌이 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마음으로 사랑했지만 갑돌이가 어느 날 덜컥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그런 것처럼 문중경 전사님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권유를 따라서 17살 때 시집을 갔는데, 아 이게 웬일이에요. 남편이 갑돌이에요. 그래서 갑순이가 있었던 거예요. 남편 날 사랑하지 않아. 첫날부터 다른 여자랑 사는 거예요. 남편이 한 번도 남편과 함께 사랑을 나눠본 적이 없고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살았는데 남편과 함께 살지를 못하니 무슨 자녀를 낳겠습니까? 그렇게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남편 사랑받지 못하고 자식도 낳지 못하고 시부모님 모시면서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전도 부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목포에 가서 이성봉 목사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되어서 고향이었던 증도로 가서 수많은 11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18년 동안 신안군에 100여 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게 돼요. 그리고 6.25 때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시게 되는데, 지금 신안에 가면요, 신안 증도에 가게 되면 증도가 천사의 섬이라고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섬인데 한 2,0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있어요. 근데 2,000명의 주민 중에 90%가 약 1,800명이 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곳이 바로 증도입니다. 그리고 신안은 가장 복음화율이 높죠. 왜 그래요? 이 문중경 전사님이 영적인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중경 전사님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자식도 없었어요. 자식이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처럼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출산을 하고 열매를 맺고 천국으로 가셨죠. 그 영향으로 지금도 증거는 90% 이상의 수임이 있는 그런 기독교 성이 되었습니다. 또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비록 여종이지만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른 비라와 실바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몸종으로 시작됐어요. 비라와 실바는 레아와 라헬의 몸종이었어요. 그러나 경쟁적으로 막 아이를 낳으면서 대리모로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1절 말씀이죠. 30장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와, 라헬은 성격이 대단해요. 막 애를 못 낳으니까 막 애 안 낳게 하면 죽겠다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레아는 애기 잘 낳잖아요. 그러면 씨가 문제예요, 밭이 문제예요? 씨는 문제 없어요. 밭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2절 말씀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내가 씨가 문제냐 지금? 밭이 문제지. 하나님이 네 태문을 안 열어주신 거 왜 나한테 난리냐? 막 이제 성을 내는 거예요, 같이. 그대를 임신하기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라헬이 내 몸종 들여볼 테니까 그러면 몸종을 통해서 애기를 낳게 하는 대리모를 이제 들여보내는 거죠. 라헬이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해서 비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서 단이라 이름을 짓고 7절 말씀에 보면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를 야곱에게 낳음에 이제 또 둘째를 낳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낫달이라고 하는데 9절 말씀에 보면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이제 레아도 이제 그러면 그래 네가 그렇게 해? 나도 그러면 이제 내 몸 좀 들여보낸다 해가지고 경쟁적으로 이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레아가 아들을 낳고 복되도다. 그래서 갓이라는 이름을 짓고 또 12절 말씀에 둘째 아들을 낳고 실바가 둘째 아들을 낳고 아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비라와 실바는 레아와 라헬의 몸종이었어요. 그러나 이 막장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했다가 믿음의 조상의 어머니가 되어서 성경에 기록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은 레아도 사랑하시고 라헬도 사랑하시고 비라도 사랑하시고 실바도 사랑하세요. 각자 어떤 분들은 남편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내 인생이 외롭지만 내 자식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남편도 자식도 뭐 위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사랑과 전쟁 막장 드라마의 끝판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2지파 12명의 아들이요, 정말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는지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얘기를 드리지만 참 부끄러워서 말하기 어려운 그런 짓을 합니다. 르우벤은 서모 비라와 동침하여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장자에서 제외돼요.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세겜 추장의 딸이 디나를 몹쓸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격분한 이 시몬과 레위가 그들을 할례 받게 해서 디나를 주겠다, 할례 받아라 해가지고 세겜 족속을 다 그냥 학살해버리는 살인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진짜 막 이런 경우는요, 르우벤이 한 짓이나 시몬과 레위가 한 짓은 우리가 차마 부끄러워서, 남들이 알까봐 부끄러워서 절대 밖에 나가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자식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며느리가 창녀인 줄 알고 며느리와 동침해서 아비를 낳아요. 베레스가 쎄가 낳잖아요. 아니 막 이런 어이없는 짓을 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오늘 이 경쟁적으로 자식을 낳았던 그 자식들이 이런 짓을 해요. 단 한 명, 우리 12명의 아들 중에 내세울 자식이 있다면 우리 집엔 요셉이 있다 그래도, 왜? 요셉은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고 구속사를 이루고, 나머지는 다 요셉 팔아버렸던 인신매매범. 여러분, 성경 인류 최초의 인신매매범이 누군지 아세요?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인신매매범, 살인자, 서무 비라와 통과나, 아이고, 막장 드라마의 끝판왕.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셔서 12지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냐, 놀랍게 존귀히 여기시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족보에 오른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 족보에 오른 4명의 여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족보에는요, 원래 남자들만 들어가야 되는데 굳이 성경의 이 예수님 족보에 이 여인들의 이름을 삽입한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러면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다의 며느리 다말,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다말,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은요,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창녀라고 되어 있어요. 창녀. 기생이 아니라 창녀였다고요. 그리고 룻은 어때요? 모함 여인 룻은요, 남편을 잃고 정말 보리삭 주우면서 그지같이 살잖아요. 그러다 보아스 만나서 사는 은혜로 믿음의 조상 되잖아요. 바세바는요, 성경에 기록된 게 그냥 바세바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예요.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다윗을 만나가지고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극적으로 시작된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말과 라합과 룻, 바세바를 믿음의 조상의 반을 오르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냐? 다말 같은 인생, 라합 같은 인생, 룻 같은 인생, 바세바 같은 인생, 루벤 같은 인생, 시몬 같은 인생, 레위 같은 인생, 유다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죄 많고
허물 많고 남이 알까봐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 우리 자녀들의 모습.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셔서 존귀히 여기시는데, 세상에 출애굽기 28장을 보니까 제사장 옷을 만들 때, 여러분 앞에 그림을 보세요. 이게 제사장님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근데 여기 가슴의 그림을 보면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어요. 그리고 어깨에 보면 호마노가 있는데, 이 호마노를 금태로 샀는데 거기에 12아들의 이름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제작할 때 설계도 같은 게 출애굽기 28장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겨라. 자, 보석에다가 뭘 새기라고요? 그 12지파의 이름을 다 새기라는 거예요. 한쪽에 6명, 한쪽에 6명. 보석을 새기는 자는 도장에 새긴 같이, 여러분 도장 아시죠? 도장 파는 것처럼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받치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그리고 21절에 보면 12개의 보석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래서 각각 12개의 보석이요, 다 색깔도 다르고, 지금으로 말하면 다이아몬드 같은, 루비 사파이어 같은 보석들이죠. 그런 보석들을요 다 12개를 만들어서 그 보석마다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가슴에 새겨놓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요, 성경을 체험한 다음에 성경을 일단 깜짝 놀란 성경이 어디냐면 이사야예요. 아, 이사야에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나를 가슴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나를 보석처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는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새기셨다고요?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항상 잊지 않기 위해서 가슴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요, 이사야 43장을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백성을 대신하리라.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요,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난 게 없어도요, 내 눈에 너무 이뻐.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새끼라 그래, 내 새끼라. 나는 우리 막 성도님들이 막 새벽마다 와가지고 막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거 보면은, 아휴, 저렇게 힘들게 생활하면서, 저렇게 힘들게 생활하면서, 저렇게 피곤하게 생활하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풀어 줄 수가 없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피곤함을 감수하고 기도하시는 그 성도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줄 걸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오늘 12지파처럼 형편없고 정말 부끄럽고 별볼일 없고 내세울 거 없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비록 여인들의 질투와 시기 속에서 낳은 자녀들이고 허물과 죄가 많은 인생들이에요. 루벤, 시몬, 레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 그들이 하는 행적은. 유다도 마찬가지. 속썩이는 사고뭉치예요. 남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해. 그런데 그런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12지파, 12제자로 24장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24장로가 있어요. 24장로가 뭐냐?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이 24개의 보좌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4장 2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라.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주님이 앉아 계시겠죠.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귀한 24 장로가 누구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24 장로. 그럼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루벤이 24 장로에 오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입니까? 시몬과 레위가 그래요? 유다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 형님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보배롭다, 존귀하다, 그들은 내 이름에 보석처럼 새겨져 있다, 그들은 24 장로처럼 존귀 쓰임을 받을 내 자녀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 받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존귀 쓰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녀들 때문에 속 썩고 눈물 흘리시는 분들, 이 말씀을 레마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이었어요. 저는 저 자신이 삼류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낮은 자존 가운데 살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요, 고린도서 1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우리 지난 금요일날 그 송태근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이 굴러다니는 돌처럼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굴러다니는 돌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쓸지는 아무도 모른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시면 노셉처럼 쓰시는 거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대학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유다 한 사람, 네로사람 출신. 나머지는 다 갈릴리 어불 출신이고 세리 출신이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에요. 27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나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으로 보면 멸시받고 천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슴 없는 사람일지라도요,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저는 초등학교 때 3년 동안 배구를 했어요. 운동을 했는데 이제 배구를 하다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배구가 없어가지고 배구를 그만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 쫓아가. 부모님들이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니까 목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라는 말씀처럼 내가 뭘 열심히 할 게 없으니까 학교는 다니는데 공부에도 목적이 없고 운동에도 뭐 운동을 하고 싶지만 뭐 길이 막히고 하니까 목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거예요, 제가. 그러다 20대 중반에서 주님 만나서 하나님 주신 비전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니까 내 표대가 생기니까 뭘 해야 될지 아니까 열심히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비전이 생기기 전에는요, 목적이 생기기 전에는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는 목적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요. 뭘 운동을 열심히 해요.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적이 생기니까 밤새서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밤새서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비록 천하고 시간도 내세울 게 없고 스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비전, 꿈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날 들어주신다는 소망이 생기니까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12지파 넷일 거 없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같은 사람일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12지파로 존귀히 사용하시고 24장로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이에요. 라헬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아들 낳는 거. 그래서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대리모로 비라를 몸종을 남편에게 주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언니가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 언니에게 가져다 준 합한 채를요 뺏어와요. 사와요. 뭘로 사와요? 남편 보내고 사와요. 남편 보내. 아들 한번 낳으려. 별짓을 다 해야 할 때. 근데 아들 낳아요? 합한 채로 아들 낳습니까? 못 낳아요. 오히려 언니는 두 아들을 낳아. 본문 볼까요?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이 합한 채라는 게 다산 촉진제거든요. 좋은 약재예요. 이거 먹으면 애기 낳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구해오니까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그 합한 채를 놔달라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히죠. 근데 남편도 뺏어가 합한 채까지 뺏어가려고 하냐? 내가 남편 줄 테니까 갖고. 야곱도 불쌍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치만이라 남편을 그냥 팔아버려. 그러니까 이 16절에 보면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면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또 끌고 가요. 당신 내 거라고. 야곱도 참 불쌍해요. 그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비라한테 들어가 비라, 실바한테 들어가고. 아이고 주여. 자, 그래서 이제 동침을 합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면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 야곱이 낳았지라. 누가 낳았다고요? 레아가.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 야곱이 낳았지라. 아니 합한 채는 누가 갖고 있어요? 라헬이. 근데 합한 채는 애기 낳아요? 못 낳아요. 대리모를 드리기도 하고 합한 채를 뺏어오기도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라헬의 소원, 아이를 못 낳는 이 라헬의 소원, 그 아픔, 고민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 누가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누가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누가 소원을 들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그리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누가 여셨다고요? 하나님이 태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씌었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요셉이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12명의 자식 중에서 유일하게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내세울 수 있는 자식, 구속사를 이루고 가족들 집안을 다 건사했던 그 위대한 아들 요셉이요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합한 채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레아에게 후한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라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더라. 누가 하나님을 생각해 주신다고요? 누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내가 생각만 하는 것이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온갖 좋은 선물과 온갖 좋은 은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게 못해요. 마음이 변해. 한다고 했다가 안 해.
산다고 했다 안 사. 준다고 했다 안 줘. 그러나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분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도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청원히 빛같이 하시려다. 아멘. 여러분, 오늘 결론인데요. 사랑과 전쟁, 막장 드라마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실수성이고, 그래서 막장 드라마 같이 여인들이 서로 시기와 질투 속에서 경쟁하듯 아이를 낳지만 그 아들들은 사고뭉치,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부끄러운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와 라헬과 비라와 실바를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부끄러운 아들들의 과거를 다 십자가의 볼로 도말아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12지파 가슴에 새긴 보석처럼 24장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에 앉혀있는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위대한 인물처럼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을 보고 지금 문제와 내 모습, 자식들의 모습, 이런 거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공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 무한한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변화시켜 주시고 존귀히 쓰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자랑합니다. 기도하시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